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 주제의 말씀은 한국이 잘못되면 그것은 목사들의 책임이다. 한국이 잘못되면 그것은 목사들의 책임이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계 상황을 인정하고 창조주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영적인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수평관계, 수직관계, 수평관계를 바르게 점검을 하고 이번 기회를 영적인 재무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저는 미국에 사는 나이든 은퇴한 목사로서 미국에서 한국을 들여다볼 때 한국의 혼란, 위기 이것을 바라보며 예레미야 선지자의 불타는 가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 요즘 뜻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모두가 한국이 위기에 있다, 혼란에 빠졌다, 위험하다. 그리고 한국이 사회주의 쪽으로, 공산주의 쪽으로, 친북으로, 친중으로 가고 있다라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이것이 거의 공통적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성도가 가져야 할 책임과 사명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유일하다, 완전하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져야 되죠. 두 번째, 기독교와 공산당 사회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 부흥의 중심지였던 북한은 공산당이 점령해서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파멸시켰습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보면 그 속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산지인 장대현 교회를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김정일 동상 세워놓고 백성들을 절시키는 이런 황당무계한 그런 일이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고, 남쪽도 붉은 물이 들어서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의 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시죠? 공산당은 마귀의 집단입니다. 마귀 사탄의 집단이 공산당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마귀 사탄 이 세력을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뿌리를 뽑을 수가 있을까? 누가 뿌리를 뽑을 수 있겠는가? 이 공산당 마귀의 세력을 뽑을 책임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해야 합니다. 교회들이 해야 되고, 성도들이 해야 되고, 목사들이 살아서 이 악한 붉은 공산당의 세력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유대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의 결론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나라를 망하게 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은 성직자들의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저는 워싱턴에서 목회하면서 위치가 세계 수도 워싱턴인 거로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름난 목사님들이 자주 오십니다. 한 15년 전쯤인가 한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견의했습니다. 교회 재정으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한국의 각 대학교마다
각 대학교마다 철저한 복음주의 목사들을 파견해서 교회에서 월급을 전적으로 주고 그리고 전적으로 대학생들을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라고 제가 건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몽고에 신학교 세우고 아프리카 케냐에 신학교를 세우고 어디 보내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한국 국내의 대학교 학생들은 전교조로 주사파로 점점 교육을 받아서 물들어가고 있는데 대형교회 목사들은 밖에만 쳐다봐요. 밖으로만 내보내고 있어요. 어쩌자는 겁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결국 오늘 한국이 이렇게 나라 전체가 붉은색으로 물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자기들 명분만 찾다가 나라는 극좌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대형교회 덩치만 컸지 한국 민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요? 소위 대형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그 풍부한 재정을 가지고 일찍이 젊은이들을 위한 학원 복음화에 철저하게 투자했다면 오늘 한국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 하는 거냐요? 적어도 기독교와 공산당은 공존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제시해야 하는 것, 그거 아닙니까?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친북, 친중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권위 있는 목사, 소위 대형교회 목사가 한마디 말도 못해. 한마디 말을 안 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렇게 가다가 한순간에 법으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고 사회주의로 공산화되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설마 하다가 공산화돼 버리고 국민들은 하다가 순간적으로 공산화돼 버리고 기독교는 하다가 파멸되고 어쩔 것입니까? 만약 한국이 잘못되면 목사들의 책임이 됩니다. 한국이 공산화된다면 그것은 대형교회 목사들의 책임이다. 저는 공산당의 그 악독과 거짓, 그 끔찍한 잔인한 악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친북이 좋다고요? 북한이 좋다고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다고요? 한번 당해보세요. 나는 김일성이가 남침하는 것을 똑똑히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나는 중공군이 떼를 들여 몰려와서 진을 치고 있는 그 동네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공산당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악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대적이 공산당입니다. 지금도 저 북쪽의 돼지는 탄도미사일을 계속 쏴대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남쪽에서는 화해한다고 전방에 전투사단을 해체시키고 휴전선을 허물어가고 화해요? 몰라도 한참. 대학 시절에 공부는 안 하고 데모만 계속하고 주사파 사상으로 가득 채운 친북 좌파들이 모든 것을 사상과 이념으로만 판단하고 굶주린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북쪽으로만 나라를 끌고 가고 그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교회는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만 말하고 잠잠하고 입 다물고 봉어리로 있고 어쩌자는 겁니까? 어찌하시려는 겁니까? 저는 두 가지 원칙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유일하다, 완전하다. 두 번째, 기독교와 공산당은 공존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한국의 흐름을 바라봐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은 이 두 가지 절대 가치와 기준으로 나라 끌고 가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확실한 겁니다. 공산당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경우는 이 두 가지 기준이 뚜렷해야 합니다. 비례적으로 볼 때 지금 한국처럼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흘러가야 하느냐고요. 왜 이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흘러가야 되느냐고요. 그런데 교회가, 목사들이 아무 말도 못해. 아무 말도 안 해. 앞으로 한국이 잘못된다면 그것은 한국 교회 목사들의 책임이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세례 침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며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를 외칩니다. 한국의 현실적인 위기는 이러한 투쟁성이 있는 목사, 투사적인, 씨름하고 투자하는 투사적인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것, 복음성, 희생성, 투명성을 갖추고 담대하게 외칠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한국의 불행 중의 불행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 자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사특하다, 거짓이다고 말이죠. 간사하다 이거예요. 삶의 내용이 다르다 이거죠. 거짓이다. 그래서 내 집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말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느니라. 예,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내에서도 성직자들이, 목사들이 악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목사들의 악, 숨겨놓은 돈, 명예, 권력, 숨겨놓은 목사들의 비리, 숨겨놓은 여자, 외급, 외제, 고급차, 외제, 고급차 두세 대씩 가지고 오늘은 무슨 차를 탈까? 거드름 떨고 왕 같은 제사장이냐? 왕 노릇하는 제사장이냐? 오늘 말씀에서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고 내 집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목사들이요, 비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큰 교회, 대형 교회, 왕의 영화를 누리면서 대접받고 대우받고 언제까지 그러게 되냐? 어디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이것이요. 나중에 어찌려고 그러는 거냐요. 숨겨놓은 비밀, 부끄러운 비밀, 남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두려운 비밀이 있는가? 숨어 있는가? 껍질을 벗고 스스로 뛰쳐나와야 합니다. 왕국 안에서, 왕좌 위에서 파멸될까 도피해야 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요, 그 왕좌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그 대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접을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내쫓김을 받지 말자는 겁니다. 만약 한국이 잘못된다면 대형교회 목사들의 책임이다. 한국이 공산화되면 제일 먼저 숙청의 대상은 당신들이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듣자 하니 대형교회 목사들이 비서실이 따로 있고 영접실이 따로 있고 경호실이 따로 있고 웃기고 앉았네요. 누가 그런 왕의 자리를 앉으라고 했는가요? 예수님은 그런 자리를 주신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대접과 대우를 받으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왕의 세력을 더 넓히려고 부산에서 WCC를 주최해 세계 종교를 하나로 하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세계 종교를 하나로 혼합해서 자유화하고 다원화하자고 누구 마음대로 그따위 짓을 하느냐는 거죠. 누가 언제 그것을 허락했느냐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 예수님 이름 팔아서 혼합하라고 하더냐 이거예요. 네 나쁜 목사들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습니다. 없느니라. 이 말씀을 교인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교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왜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파괴합니까? 왜 누구 마음대로 이것을 파괴하고 허틀어 놓습니까? 한국에 깊이 박힌 김일성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공산당 마귀 사탄의 세력을 뽑아야 한다. 누가? 교회가.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목사들의 사명이다. 동의하지요? 동의하지요? 그런데 왜 잠잠하십니까? 왜 말을 안 하십니까? 왜 말을 못 하십니까? 무엇에 걸림이 있어서, 무슨 책 잡힐 일이 있어서 말을 못하고 다물고 있습니까?
왜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느냐 그래요. 만약 앞으로 한국이 잘못된다면 목사들의 책임이다. 단순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공수처법까지 만들어서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 독재로 가는 것이 분명한데, 공수처까지 만들어서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것이 분명한데도 목사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북한에만 갔다 오면 말을 못하는지, 북한에만 갔다 온 목사들은 말을 못한다. 왜 그런 말을 듣습니까? 도대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에 편지하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나는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난 산 목사냐? 죽은 목사냐? 돌아보십시다. 한국교회 돈을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도덕성이 무너졌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사생활이 떳떳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게 됩니다. 그렇죠? 목사님들 참 비겁하지 않습니까? 치사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왕국이 무너질까 그렇게 두려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이 더 무서워서, 자기들의 교회 왕국의 성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입을 뻥끗도 못해요. 한국교회는 성장 위주, 숫자 위주로만 불타고 있어요. 젊은 목사들 교회를 출세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 이상 어떻게 더 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서 떠나라.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린 시절 아주 꼬마일 때 철원에서 5월 1일이면 공산당원들, 인민군들의 시가 행진이 있었습니다. 참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씩씩한 군가를 부르며 갔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가사가 생생합니다. 자유와 평화의 기치 높이고 온 세계 근로자와 일어선 우리. 이게 주둔월. 자유와 평화의 기치 높이고 온 세계 근로자와 일어선 우리. 부르고 보면 생생합니다. 예. 그 기계, 그 활기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다 파멸되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매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물에 빠져 죽고 강제 수용소에서 고문당하다 죽고 독재자만 배부르고 못 살겠다고 뛰쳐나온 탈북자들이 3만 명이 지금 넘어 4만 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생한 증인입니다. 나는 사회주의 공산당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체험한 그 경험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쪽이 좋다고요?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요? 가보시죠. 가보세요. 거짓에 끌려가는 미혹된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가보세요. 그쪽이 좋으면 가보시라고요. 거짓에 끌려 가보세요. 사대교회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목사들이요. 큰 목사님들이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나셔야죠. 살았어요? 살려야죠.
나라와 민족을 살았습니까? 살려야지요. 나라와 민족을. 못 모르고 공산당이 좋다고 사회주의 쪽으로 간다고 그걸로 가십니까? 가십니까? 가보세요. 가보시라고. 가보시라고.